먼저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입의 대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의 대답.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잠언 15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 입의 대답,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동시에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자아 실현,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걸쳐 있는 욕구입니다.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 자기 실현의 욕구는 동물적인 본능하고는 전혀 다른 인간만이 갖고 있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것을, 특별히 인간 대 인간, 즉 인간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이룬 것을 확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행했을 때는, 착한 일을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선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했을 때는 내가 좋은 일을 했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뭘 깨달았다고 합시다. 이 깨달음도 나만을 위한 만족, 나만의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인정해서 내 깨달음이 확실히 옳았다는 것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나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런 기쁨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내가 했던 말이 상대방에게 들려져야 하고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말이 상대에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이제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정말 이러면 속이 답니다. 미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미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믿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요. 이런 관계가 돼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정신이 감옥 속에 갇혀버려요. 그러므로 내 말이 타인에게 잘 전달되고 내 말이 잘 이해돼야만 합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방도 아이고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더 기분 좋은 말은요,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상대방이 내가 말했을 때 잘 받아줘요.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게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받아주고 심지어는 내 눈치만 봐도 알아요. 다 알아줘요. 이렇게 되면 정말 사는 게 즐겁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못 알아들어요. 끝내 말이 안 통해요. 이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신적인 영역은 계속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10명이 들으면 10명이 들은 만큼, 100명이 들으면 100명이 들은 만큼 그만큼 내 정신 세계는 넓어지는 것이고 내 생활의 영역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죠. 그게 인간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상대방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을 얻으면 행복해요. 정직한 대답을 들으면 행복해요. 거짓말하지 하면은 관계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관계가 유순한 대답이 없어서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져요.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 보시면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큰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말해놓고서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런 대답은 아버지를 슬프게 합니다. 둘째 아들은 반대로 싫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갔습니다. 처음에 싫습니다 했을 때는 아버지가 어이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후에 뉘우치고 갔어요. 내가 이 아들의 아버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 이놈아, 어차피 갈 거 처음부터 좀 간다고 하지. 그렇죠? 그래서 유순한 대답, 정직한 대답, 또 내가 말하는 이상으로 알아듣고 행하는 대답, 바로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제는 말하는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대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response와 receptivity입니다. 우리의 응답, response, 응답, 그리고 receptivity, 우리의 수용성은 과연 어때야 하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돈 보따리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그래서 한마디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처세술을 다루는 책에는 이런 말이 종종 보입니다. No,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내가 잘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요라는 말을 좀 세련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중한 거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 하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대답. 이렇게 잘 설명해 주면 듣는 사람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돼야 하는데 듣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무안할 정도로 안 돼요. 싫어요. 이 자녀들한테 많이 들을 수 있는 대답인데 그렇죠? 예,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많이 들을 수 있는 대답이에요.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짜증나요. 이런 대답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절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좀 먼저 잘 살피고 정중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이스라엘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러나 그는 정중히 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대통령을 할 만한 인물은 많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학자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우주의 법칙은 잘 알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영광스러운 제안이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정말 상대방에게 충분히 예의를 갖추고 말하는 거절 같지 않습니까?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의인은 먼저 깊이 생각하고 대답합니다. 내 대답을 들은 저 사람은 내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이고 배려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감 능력과 배려에 대한 지능이 높아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교회 로비에 있었는데 결혼한 아들을 만났나 봐요. 한 어머니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얘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니? 오히려 제가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옆에 며느리가 있지 않을까? 깜짝 놀랐어요. 신혼 부부 같은데 그 옆에 며느리가 있었다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때에 맞는 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은 누가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일리 있는 이야기네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절하시더라도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적이 없었대요.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존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중요한 것입니까? 대답하는 자의 인격과 그 마음과 사랑이 그 대답으로부터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입의 대답을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좋은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세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는 왜 구원받은 것입니까? 왜 그 강도는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구원받은 것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1절로 42절에 보시면 함께 못 박혔던 강도가 둘이 있었잖아요. 그 구원받은 강도 말고 다른 강도, 함께 못 박혀서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 강도는. 그 사람에게 같이 못 박힌 구원받은 강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도 있어야 하고
지혜도 있어야 하고 깊은 생각과 공감 능력과 배려심도 있어야 합니다. 대답할 그 때를 위해서 훈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미리 훈련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언제나 내 입장에서만 대답하지 말고 내 대답을 듣는 상대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말할 수 있는 마음과 인격과 지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에 맞는 말, 적절한 말, 그 한마디의 말은 정말 귀한 말입니다. 아니, 강도가 구원받았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 아이가 성적이 좋지 않거나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싸우고 왔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한마디의 말로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실화입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이렇게 많이 싸운 것처럼 상처를 입고 왔어요. 집에 왔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또 싸웠냐? 아니에요, 어머니. 넘어진 거예요. 너 내가 속을 줄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그랬대요. 이렇게 대화를 하니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또 얼굴에 상처를 입고 온 아이에게 아이고 다쳤니? 아프지 않니? 괜찮니? 내 아들 얼마나 아팠을까 하고 안아주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통곡을 하며 울더랍니다. 갑자기. 그동안 왕따를 당했다고. 자살하고 싶었다고. 엄마의 그 따뜻하고 적절한 말 한마디가 아이를 변화시켰습니다. 얼마나 아프냐가 중요한 것이지 또 싸웠냐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안 싸웠는데 싸웠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미치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 지게라는 단어는요, 개인이 소유한 땅의 범위를 표식해주는 표식이나 알려주는 표식이나 경계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당시에 돈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과부들을 무시하고 이 경계석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과부의 집 쪽으로 옮기는 일들이 많았대요. 그럼 과부의 그 땅이 좁아지잖아요. 그 인접한 땅을 가진 사람의 땅은 넓어지고, 그런데 과부는 의지할 사람도 없어서 그것을 옮겼다고 항의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사람을 멸시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과부의 그 지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지게표를 옮기면서 불쌍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과부의 지게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억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이를 탐하는 자, 장사나 사업을 하면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의 이익에만 몰두해 있어요. 모든 생각이. 그럼 안 됩니다. 자기 양심이나 사람보다 내 이익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이익만 탐하거나 이득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옳은 생각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자들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누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나라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정당한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그 이익만 생각하는 마음, 그게 문제예요. 뉴스를 보면 참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많아요. 안타까워요. 이 세상에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족발을 만드는 육수를 저는 매일 새로 만들 줄 알았는데 씨육수? 씨육수래요. 씨육수. 씨육수라면서 씨앗 육수라는 의미겠죠. 10년, 20년 동안 물만 부으면서 세상에 그 육수를 사용한답니다. 그 씨육수가요, 한 달에 그 육수가 또 매매도 하는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랍니다. 그 10년, 20년 된 육수가.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는 작년 12월에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곰팡이처럼 검게 변한 대게를 판 상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35년 동안 거기서 장사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시장에서 쫓겨났답니다. 퇴출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자주 가던 식당은 그 사장이나 직원들도 그 음식점에서 밥을 같이 먹더라고요. 자기들이 만든 음식, 반찬 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가더라고요. 믿음이 갔습니다. 손님한테 파는 거 사장이나 직원들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전적인 이익만을 탐할 때는 반드시 빗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뇌물은 여러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사실 이 뇌물은 정치인이나 크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뇌물성 일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대가성을 요구하는 건 다 뇌물입니다. 빠짐없이 전부 뇌물이에요. 교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장로 투표나 교단의 총회나 총회장이나 부총회장 선거를 보면요, 가관입니다. 한심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뇌물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교회를 죽이는 것이고 크게는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악인의 입은 악을 쏟고 있습니다. 악을. 자기의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악플, 그렇죠? 악성 댓글.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건강을 잃게 만들거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 몇 줄의 글 때문에 이게 어찌 살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총이나 칼로만 죽여야 살인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본 악플 중에서
가장 쓰레기 악플은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잘 가세요. 그래도 언니들은 남자들이라도 많이 만나봐서 복 받은 줄 아세요. 위안부,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이셨던 박유연 할머니가 돌아가신 기사에 대한 악성 댓글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너무 악한 사람입니다. 학자들이 악성 댓글을 쓴 8,000명을 표본으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익명성 때문이 아니래요. 익명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원래 나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나쁜 사람들이었대요. 익명성과 폭력성을 놓고 볼 때 익명성과 폭력성의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논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 악한 사람들이 익명을 무기로 사용해서 악성 댓글을 달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존 루이스는 23살에 아주 젊은 나이였죠. 23살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연설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연설을 듣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행동해야 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좋은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보내진 사람들이 같은 장 46절에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여러분, 내 말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말이 되고 있습니까?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 말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내가 평생 동안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말 중에 용기를 주는 말, 기쁨을 주는 말, 부끄럽지 않은 말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라도 겸손히 돌아보면서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의의를 주는 그러한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말 한마디가 남들에게 생명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과 얼마나 위험한 관계를 스스로 맺으며 살아왔는지 겸손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지혜롭지 못한 말과 대답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고 위험에 빠뜨리며 살지는 않았는지 겸손히 회개합니다. 또한 내 이익만을 위해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지혜를 얻어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내 이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익을 생각하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주는 아름다운 말과 대답으로 생명나무와 같은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